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였죠. 최후의 만찬이기도 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했고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시기도 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반복되는 내용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자신을 팔자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도 말씀하셨고 또 떠나실 것과 다시 오실 것,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고별 설교를 마쳤습니다. 여러 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17장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는 예수님의 기도로 이어지는데 보편적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어떠한 기도라고 말하느냐면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근데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어떤 신학적 이유에서라기보다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에 힘썼던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분은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숭고한 기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곱씹어 보다 보면 야 정말 이 기도가 가장 숭고하고 가장 귀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기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곳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있습니다. 뭐 새벽에 기도하셨다, 밤늦도록 기도하셨다, 여러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종종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안에서 특히 이 고별 설교 후에 이어지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거의 한 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그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사실은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알지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을 듣지는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혹여나 들었다 할지라도 대부분 그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이 또 복음서를 기록했던 제자들이 거의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 고별 설교를 마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은 고별 설교와 함께 이어지는 기도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그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이 기도를 듣고 이 기도가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일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용은 언제 깨닫게 됐을까요? 성령 강림 이후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좀 가슴 깊이 새기며 들어야 될 내용일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구속의 사역을 이제 이루셔야 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앞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앞으로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오늘의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파트는 지금 제자들을 위해,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 파트는 앞으로 우리까지도 또 우리 이후에도 포함이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17장의 기도는요, 무엇을 전제로,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면 16장 33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선언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이 이미 승리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심으로 고별 설교를 마치셨는데, 이 승리를 근거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성취하여 승리할 것을 선언하셨는데, 이 선언을 근거로 해서 소망과 기쁨으로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17장의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냐면, 13장부터 시작돼서 16장으로 마무리했던 고별 설교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기도로서의 역할적인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8장부터 21장에까지 기록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 순환을 준비하는 기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의 본격적인 순환을 준비하는 그런 중간의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어져요? 예수님의 체포, 예수님의 순환, 재판, 십자가형, 장사 지내는 것, 빈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들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말씀하시고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뭐겠어요?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셨던 여러 말씀들이겠죠.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이것은 아마 그 다락방에서의 모습이라면 진짜 하늘을 쳐다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가 어땠어요? 우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고개를 한 45도 정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보편적인 당시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모습처럼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학자들 중에는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나서 다락방을 나와서 이 기도는 골짜기를 경유해서 감람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어느 한 지역에서 기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것이 틀렸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지만 오늘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문맥으로 볼 때는 다락방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개연성이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라는 표현이 연이어서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고 제자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이런 자세로 당시 유대인들처럼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소리 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첫 소절이 이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여, 헬라어로 뭡니까? 파테르죠. 거기서 이제 영어의 파더가 나오는 거지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주 사용하던 호칭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글 성경으로는, 한글로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는 어떤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여가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아버지여가 가장 먼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기도의 시작을 어떤 관계에서 시작하라?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관계에서부터 기도를 출발하라고 하는 의미였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거룩하신 우주 만물을 지신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로서 그 관계에서 기도를 출발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친밀함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은 사실 차이가 좀 있긴 하죠. 누구가 부르시는 것이 훨씬 더 친밀해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친밀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거예요. 누구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이후에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관계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곧 체포될 것이고 고난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이 앞으로의 일들이 불안해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겨운 일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에 대한 그런 사명적 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순종의 태도, 또 사랑의 태도, 신뢰의 태도, 이 태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른 이후에 어떤 표현으로 이어져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완전하게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아주 금방 이 일이 일어나요. 이제 그 때가 절정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이제 붙잡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계속 이 사건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때가 시작되었고 절정으로 치달아간다라는 차원에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곧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까? 병사들에게 내어줌으로, 그래서 고난받음으로, 고난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면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화예요. 예수님 받으신 영광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십자가의 사건.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곧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 일이 이제 곧 남았는데, 이제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잘 죽게 하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고통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힘들지만 잘 고난 받아내게 도와주시고, 죽는 것이 무서운 일이지만 잘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지 온 세상 가운데 그 이유와 그 의미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드러내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고난받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잘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살아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신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고,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2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영화롭게 되는 결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주어질 거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인정한 사람,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영생이란 이 단어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적 이해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적으로 영생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된 상태, 이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래,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슨 이단 사회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생불사, 이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육체가 죽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육체가 죽은 이후에 어떠한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떤 정말 다른 출발점, 시선이 이 다른 출발점은 어디냐면,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계가 있다고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여기서 또 사실은 출발점이 갈라져요. 여기서 이해가 맞춰지지 않으면 사실 기독교적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유가 뭐가 중요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여기면서 이 땅에만 목숨을 걸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 죽음 이후를 말하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면서도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담이라는 뜻의 대표라는 의미가 있어요. 맏아들의 그 맏이라는 의미처럼. 그래서 맏아들은 첫 번째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자녀들을 대표하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에게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다. 테스트를. 어떤 테스트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위한 그런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를 지은 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누구에게 순종할 때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관계성을 확립하는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것이 문자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는 언어라고 한 가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뭘 두었다? 선악과를 내가 정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것을 하나 내가 정했으니 여기 있는 과실은 따먹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너를 지은 자로서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다. 선악과에 있는 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그럼 여기서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깨어진다. 그래서 나와 교제를 못한다. 이제 너와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가시적 증거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해냈다면 그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그러졌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과 단절의 증거가 육체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육체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할 텐데, 아담과 하와가 테스트에 불합격했으니까 결국 그들이 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원시복음이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끝내 성취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을 약속했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날은 뭐냐면 이제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뭐 하는 날이에요?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이제 육체에 죽고, 이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는 육체를 처음에 받았던 것처럼 어떤 몸으로 부활해요? 이걸 영화의 몸이라고 하죠. 영화의 몸으로 부활한 다음에 그 육체와 영혼이 같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편적으로 지옥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 지옥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내려고 불타는 못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무섭게. 근데 실제 지옥이 그렇게 불타는 못일지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과 회복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이 두 가지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가 갈라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의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회복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 여기서의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을 하나님과 회복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이것을 끝내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멀리하면 이런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의 초점은 영생에 있는 것이지 지옥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영생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옥도 말하는 것이지, 복음의 초점은 안 믿으면 지옥과 여기에 있지 않아요. 믿어야 천국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지옥을 너무 언급하기보다 무엇을 언급하는, 더 강조하는 것이 좋아요? 예수 오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이제 어떤 권세를 주셨대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 최종 심판을 선언할 수 있는 권세예요. 영생을 선언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반대로 무엇도 선언할 수 있어요? 영원한 심판을 선언할 수 있는 권세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을 선언하는 것에 사실은 더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세 우리가 바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가장 첫 번째 파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초점은 그거예요. 18절에 이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실은 굉장히 넓은 이야기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초점에 딱 맞추면 뭐 하는 권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도 최종적으로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선언하는 그 권세겠죠.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늘 함께 할 테니까 무엇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게 결국은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도와줄 거야.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해서 마지막 때 그에게도 무엇을 선언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도 선언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 한 개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가 바로 영생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꺼이 죽음을 죽고 성취하신 구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복음의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면,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능력이 또 자격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는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말로 꼭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말과 행실과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영화롭게 될까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단순하게 친절을 베풀고 단순하게 착하게 살고 단순하게 법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지 않고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바르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의 말과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질 수만 있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요. 뭔가 거창하게 막 특별하게 종교적 업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나의 예수님 때문에 겸손히 말하는 말투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이 겸손히 낮아지는 태도 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변에 아직도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못 경험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목사에게 또 직분자에게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목사가 강단에서의 말과 삶의 행실이 같아질 때, 그래서 목사의 말과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드러날 때, 성도의 삶 자체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나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동일할 때, 그래서 밖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흔적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조금 다르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실제로 이런 분이야, 이것을 느끼게 해줄 때,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새롭게 바르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게, 내가 교만한 모습을 어디선가 비쳤다면 내가 그때 왜 교만했을까? 내가 그때 왜 잘난 척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걸 좀 포기하지 못했을까? 이런 신앙적 이 양심이 찔림 받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아니면요, 그때 그걸 내가 딱 움켜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못 잡아가지고 내가 아까워, 이런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고 이런 태도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 그때 내가 양보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오히려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앞세워줬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답게 드러났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가 내 안에 그래도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삶의 태도 자체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작은 태도의 변화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우리도 복음 때문에 내 자존심을 누를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붙잡을 수 있지만 기꺼이 좀 손해볼 줄 아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도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2020년 표어가 그겁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삶.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게 참 어렵지요. 입에 파수꾼을 왜 세워야 됩니까? 내가 함부로 말할 때, 내가 생각 못하고 말할 때 누군가는 실족하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가슴이 아파지면서 하나님을 잘못 볼 수도 있고 그 신앙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며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의 지금의 위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 간의 유익이 되는 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되는데 정말 유익한 그런 말들로 우리들의 입술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의 교회다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2020년은 정말 더 힘써서 입에 파수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로, 이건 입술의 말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내 행동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행동도 말도 생각도 모든 것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과 행실의 파수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